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은 부활의 영광을 선포한 후에 이제 그 믿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부활 신앙이 진짜라면 그것은 반드시 삶에서 나눔과 섬김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성도를 위한 연보를 언급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큰 흉년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연보에 관해 요청을 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같은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그 연보를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에 모아두라고 합니다. 이는 신앙의 실천이 감정적인 충동이나 일시적인 열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과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헌신은 즉흥적이지 않고 신중하며 꾸준해집니다. 바울은 그 연보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했고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때 연보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헌금은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되돌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통로가 됩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단순한 물질의 나눔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일치를 이루는 거룩한 연합으로 보았습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복을 나누어 주었다면 이제는 이방 교회가 물질을 나눔으로써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연보의 집행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주어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는 헌금이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을 알려주면서 자신이 주님의 뜻 안에서 사역의 방향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방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곳에 대적하는 자도 많다고 덧붙입니다. 복음의 문이 크게 열릴수록 사탄의 공격도 커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사명의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머문 후에 고린도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바울은 한 가지를 고백하는데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정과 판단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철저히 주님의 인도 아래에 있었고 바울은 매 걸음마다 주님의 허락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자신보다 먼저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며 그가 두려움 없이 있게 하고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오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젊은 동역자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 주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바울은 디모데를 두고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부르며 그의 사역을 존중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라고 하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협력자였습니다. 바울은 아볼로에게 여러 번 고린도 방문을 권했지만 지금은 그가 때가 아님을 판단하여 가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이 짧은 언급은 그들이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진정한 동역자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은 신학적인 논쟁보다 실제적이고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기꺼이 헌신하며 섬김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고 동역자를 존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중심에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철저한 계획 속에 있어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헛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의 허락하심은 우리를 지금도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계획과 걸음이 모두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